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감정의 끝에 쏘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툼은요,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툼을 절제하는 그런 감정을 지녀야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유발하여 다툼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사탄으로부터 미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드는 것과 저녁 드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3장, 통합 찬송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69장, 통합 찬송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각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3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중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된 실마리를 준 사건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육축이 많아졌음으로 인하여서 잦은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잦은 분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메리바라고 하는 건데 주먹다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 축적이 되어서 재물이 많아진 상태에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가축에 먹일 목초지 또 풀 또 물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사료가 되는 풀과 물이 부족하므로 목자들 간에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때때로 그 물질로 분쟁을 야기시켜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을 떠나 가난과 고생할 때보다 가축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서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툼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 즉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되어서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 또 미혹을 받아 돈에 끌려다니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여서 불의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자기를 찌르게 되고 그것은 신령한 인격에 상처를 내는 것이므로 재물로 인하여서 다툼이 나타나서 육신도 찔러 상처를 내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재물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맞이한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을 사랑하다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면은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비단 게하시뿐만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 시대의 돈의 위력을 본다고 하면은 돈은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은 못생긴 얼굴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고쳐냅니다. 또 돈은 사람의 이상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 돈은 나쁜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형제들이나 인간관계를 악화를 시켜서 다투게 합니다. 또 돈은 천사가 되었다가도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자신을 추종하고 사랑하는 자들 우위에 군림하면서 도둑질도 시키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 곧 지옥으로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러한 돈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물이 많은 것을 축복받았다,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든 돈이 적든 돈이 우상이 되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요하며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재물은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보조하는 도구일진데 재물을 믿으면 자칫 재물이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들, 한 신하가요 두 왕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고 잘못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재물로 영혼의 생명을 살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공경한다고 하면은 다른 주인 즉 재물, 돈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요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의로운 마음까지도 빼앗는 것이 재물입니다. 오바댜 1장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의 말씀은요, 에돔이 멸망하게 된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형제 야곱에 행한 그 포악한 행위 때문에 이와 같이 멸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없었음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욕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은 존귀와
생명을 가져오지만은 죄는 의로운 마음을 빼앗아서 수치와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었고 또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했었으며 그 재물에 손도 대지 말아야 했고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그 남은 자들을 적에게 붙이지 않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불의를 만듭니다. 미가서 6장 10절을 보면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재물을 모았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행위로 재물을 모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에바를 작게 만들어서 용량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저울 또 거짓 그 저울추로 눈금을 속여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저울추의 무게를 더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불의를 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포악한 마음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을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와 탈취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재물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행위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행하고 있는 자는 다툼과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도 나타내고 분쟁도 나타내고 즉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르크스라 해서 육체와 인간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육신은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몸, 신체, 육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르크스 인간으로 죄와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그 실존 자체, 즉 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인간은 약하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이라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오히려 죄를 더 지켜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와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한 육적인 성격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나타나고 또 다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기보다는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고 인간의 육체의 그 약점을 노려서 공격해옴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죄를 더 짓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 분노를 나타내는 자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을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자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허큐리스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이 덮쳐왔습니다. 그 청년은 몽둥이로 다툼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맞서서 싸우면서 때리고 두드리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커지고 또 포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지혜의 여신은 허큐리스에게 다툼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면 무시하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은 금세 작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허큐리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의 말대로 다툼이라고는 괴물을 무시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멸시하니까 힘을 못 쓰고 점점 작아서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상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를 내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상대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는 참고 인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여서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 그래서 분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분노는 범사에 불평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덮어줄 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아닐 뿐더러 분노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서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분노로 나타내는 그 다툼을 우리는 선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를 부철하면은 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대적할 때에 혈육으로 대장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에 불신자들 향해서 분노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향해서 다툼도 없이 온유와 관유와 또 관용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때에
다툼이 없는 겁니다. 하나는 다툼을 없애는 가장 좋은 그 해결 방법은 다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6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을 피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크게 창성하여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노복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곳에서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하여서 우물이 없으면 양에게 먹을 물을 줄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창성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이 땅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삭은 그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랄골짜기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거했습니다. 이삭이 그랄골짜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래서 다시 팠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렸던 곳인데 그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새로운 근원을 샘에 물의 근원을 얻었지만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샘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우물을 에색이다라고 부르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삭이 또 우물을 또 가서 팠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빼앗고 시기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여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세 번을 이와 같이 피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번 다투고 빼앗을 때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더 높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지혜로움으로 믿음을 지킬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의 우물은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큰 재산과 그 기업이 있지만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다툼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피하였던 슬기로운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를 통하여서 비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잘 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한 사람이라도 싸울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싸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피하는 방법이 가장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다툼을 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욕심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면은 그래서 육체가 거스립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은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는 사사로운 언정으로 인한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툼에 자기의 영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으로 다툼에 참여한다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왜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꺾어버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불화와 분쟁과 다툼이 없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노와 다툼과 분쟁이 잦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조카 롯과 다투는 육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창세기 13장 본문 바로 밑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 만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아비스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을 때 서로 다투지 말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우리들의 행위를 똑바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이루어서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화평은 아무런 수고 없이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되 성령 안에서 다툼을 피하고 항상 우리는 지혜롭게 다툼을 피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다툼에서 승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피하는 지혜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를 내기 쉽습니다. 자그마한 잘못된 일에도 마음을 흔들려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화를 내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분쟁,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툼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성령을 쫓아 다툼을 피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는 세상에 휩쓸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를 나타낼 때가 있어 분노가 다툼으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행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먹어서 오는 권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또는 가정에서 우리는 다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다툼은요, 내 안에 자그마한 불씨, 분쟁, 분노 여기에서부터 발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나 분쟁 같은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실 때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 때에 분노와 분쟁, 다툼이 없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 하심이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